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 그것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그 딸이 춤을 추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시킴을 받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요한이 이전에 이 헤롯에 대해서 그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 헤롯이 왕으로서 물론 이복 동생이겠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아내는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잘못을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가 지금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그 딸이 춤을 췄고 그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딸이 이렇습니까? 무슨 딸이 어떤 소녀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달다. 여기서 달라.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엄마의 시킴. 아마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엄마가 시킨 거구나. 자기의 그런 부정이 드러나는 거거든. 그걸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탁 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그럼 우리가 어떤 잘못된 독재자들이라든가 찾아가서 목숨 내놓고 잘못다고 외쳐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분명히 그 시대는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그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교회예요. 교회에 이런 부정이 있을 때 선지자가 그것을 당연히 외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아내를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아내는 내쫓고 그래서 후에 이 아내의 장인 그러니까 내쫓은 아내의 그 아버지가 그 아랍 쪽의 왕인 아레타스라는 사람인데 그 요세푸스 책에 보면은 그가 그 군대가 여기 해서 그 헤롯 군대가 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중에 보면 이 헤롯은 결국 분봉한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서 고을 지방으로 영원히 추방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잘못을 이러한 근친상간 자기 동생의 아내 이런 것을 또 간음 자기 아내를 버림 이런 걸 다 해서 요한이 지적했고 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참 이 요한은 헤롯은 어리석게도 사람들 많은 데서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결국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죄된 세상의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 땅의 임금, 이 땅의 통치자. 원래 통치자는 왕은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인간의 왕은 이 모양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하늘의 왕께서는 어떠한지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왕은 아주 정욕적이고 불의하고 헛된 체면에 사로잡혀 있어서 의로운 자를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 땅의 헤롯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 헤롯은 이렇게 나쁘게 됐습니까? 그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못된 사람입니다.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헤롯이 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달리 기회를 얻은 거죠. 왕이 되는 바람에 이 죄성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이지 이 사람이 특별히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못된 게 태어났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혹은 부와 권세를 쥐면 쥘수록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리의 죄성, 우리의 원래 본래 모습은 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 안 된 헤롯이지 준비된 헤롯이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자기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끄심을 밟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좋은 조건이 될 때 좋은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을 졸업했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지위를 얻었거나
그러면 사람이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권력만 없었다면 헤롯이 이런 잘못은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우리 옛날 왕을 봅니다. 그 왕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면 그 나라가 참 평안하고, 왕이 약간 미치광이에 가까우면 백성들은 아주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그가 왕이라 그랬지, 왕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치광이에 가까운 사람인데 약간 군졸이다. 그렇게 뭐 영향을 많이 줬겠습니까? 군졸이. 왕이 되면 문제죠. 왕이 되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어쩌다가 이렇게 분봉왕이 돼서 그렇지, 그가 만약에 이런 권력이 없었으면 이만큼은 이렇게 큰 악영향은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생이 그냥 시간이 가면 1학년 1학기인데 어떻게 시간 가다 보면 벌써 2학년 2학기가 되고 3학년 1학기가 되고 막 시간이 가면 그렇게 쭉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주의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나이가 많으면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결혼을 하면 어느새 내가 미혼일 땐 괜찮았지만 결혼하면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내 밑으로 애가 하나가 둘이다 셋이다, 그러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준비되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예. 한번 여러분들 아직 아기가 없다 하면 절 찾아와야 돼요. 내가 아기 낳아도 될지 이런 물어보는 사람 없지만 인격이 됐나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애가 고생하거든. 나 같은 엄마 만나가 나 같은 아빠 만나면. 그럼 그냥 애 격려 안 해주고 야단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세속적인 욕심이 애를 통하여 나가 못 이룬 꿈을 이루려고 하고, 애 머리도 좋지 않은데 그냥 공부시켜서 막 못다한 꿈을 이루겠다. 얘를 영재 기운이 조금만 발견되면 막 이러면 애가 죽는 거예요. 어쩌다 그런 엄마 만나서, 그런 아빠 만나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애 그냥 낳지 마세요. 이제 날 때가 됐네 하고 자기들끼리 부부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찾아와요. 아직 한 명도 안 찾아왔지만은 정말 내가 애 낳아도 될까, 이 정도 신앙 갖고요. 예, 이게 사실 그래야 돼. 결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괜히 결혼해서 귀한 딸 얻어가지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남의 귀한 딸 얻어가지고 괜히 괴롭혀져. 예, 또 귀한 형제 아주 바가지 긁어갖고 아주 힘들게 하고, 예, 용기 다 잃게 하고 신앙 다 떨어지게 한다. 서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닿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격됐을 때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그거 뽑잖아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한 남편이 되고 한 아내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도 계속 잘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시니어인데 신앙이 안 자라. 그럼 그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대학교 1학년 1학기 벌써 한 해가 벌써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계속해서 여러분 좋아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 회사에서 말이죠. 너무나 회사 일로 바쁘다. 그래서 제대로 말씀 받고 기도하자. 그런 사람이 승진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밑에서는 그만큼 더 영향을 많이 주는데, 바쁘기만 해서 회사는 그런 걸 안 보거든. 인격까지 보나요? 요즘 회사 그런 거. 바쁘고 막 회사에서 잘해서 인정받아서 직급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바쁜 동안에 기도 생활 많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못 보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 차장으로 있다 부장이 되면 그만큼 더 많은, 혹시 그러다가 이사가 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바빠고 요즘 기도 생활 많이 못했고 성경 많이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승진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 이 영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자기 애기도 하나 정도만 낳아야지 둘 놓고 셋까지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인격 준비 안 된 채. 왜 한 명만 괴롭히면 되지 3명을 괴롭힙니까? 넷을 낳아보겠다. 점점점 인격이 준비돼야 돼. 여기 준비 안 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돼갖고 이런 사람이 의인을 죽이는, 그리고 자기 아내의 동생을 권력이 생기니까. 우린 그런 죄성은 다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 전도사 시절에 참 사람이 괜찮았는데 이제 목사가 되면 이상하게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그 아나톨레가 주로 제가 그 이제 섬기고 있는 아나톨레 모임도 우리 전도사 대상으로 하잖아요. 목사 되면 그건 조금 힘들어 벌써. 이상하게 그 전도사 때 괜찮았어요. 사람이 겸손하고 괜찮다. 목사 되고서 이상하게 힘을 준단 말이죠. 그 이상해 거기서.
집사 되기 전엔 괜찮은데 집사 돼서, 또 장로 되기 전엔 괜찮은데 장로 돼서. 보통 우리 한국교회 지금 장로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집사, 보통 우리 어떻게 돼? 집사, 뭐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 되잖아요. 확 달라져요. 그땐 달라져, 자기가 딱 장로다 이렇게. 참 위험한 거고, 어쩌다 우리가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44권 이상 연구해야 장로 된다.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괴롭히려고? 준비다. 그 말은 꼭 그거 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좀 사람이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든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내가 점점 준비 안 될수록 많은 사람이 피해를 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가 지나고 오늘 벌써 이제 후반부 아닙니까? 2011년 후반부. 더 성숙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될 건, 이 땅에는 이렇게 공의가 실행되지 않는 의인이, 사실 세례요한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부당하게 죽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일,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것은 낙원도 아니고 또 권세 가진 자들이 다 시험 봐갖고 인사청문회에서 다 의인들에 한해서만 권세 잡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겉모술수로 권세 잡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생활을 땅에서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도 저 무슨 무슨 강 부장, 나 저 부장 때문에 못하겠다, 못 사겠다 이 회사에서. 아무나 최대리, 차장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 다른 회사 옮기잖아요. 거기도 또 있어요. 거기에는요. 그 누가 있다 해서 오대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오대리. 오대리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면 김이사. 김이사 때문에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김이사가, 거긴 또 김이사가 있어요. 그래서 또 직장 또 옮겨보세요. 거기는 또 박과장 있잖아요. 박과장. 박과장 때문에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딘 다 마찬가지예요. 늘 거기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교회는 무슨 최 장로님 때문에 못 견디겠다. 저 장로님, 꼴 보기 위해서도 안 되겠다. 다른 교회 가야지. 거기 가면은 또 딴 사람 또 있다니까요. 예, 정권사가 있거든, 정권사. 정권사한테 하더니 힘들어, 정권사 때문에. 또 옮기고. 거기에는 또 무슨 김 목사가 또 있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어딜 가도 이 땅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나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그분들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장로다 집사다 하더라도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다면 죄성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 안 믿는 부모는 말할 것도 없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희생자예요. 어떻게 한 번 인생 그렇게 삽니까? 어쩌다 가장이 됐는데 힘은 있지만, 가장으로서 부모의 권한은 있지만 준비 안 된 채 자녀를 키웁니까?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내 힘들게 하고 남편 힘들게 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는 정말 아니면 우리 언니든지 가족 중에 누구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분노를 푸세요.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했죠. 에베소 4장 18절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 313쪽인데, 신약 313쪽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이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맑은 정신인 것 같죠? 술만 안 먹었지. 예를 들면 술 잔뜩 취한 사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냥 집에 와서 부시고, 예를 들어 이러는 술 취했으니까. 술 안 취해도 그들의 정신 상태는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감각 없는 자에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감각이 없어. 자기가 그런 행동하는 거, 아내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 남편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 자식을 힘들게 하는 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왜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녀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의 자녀가 아주 선하게 잘 대해주고 배려하고, 마귀의 자녀가 너무 친절하고 잘 섬기고, 그럴 걸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적으로 혹시 부모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혹은 아내에 대해서 그가 성령의 다스를 받지 못하면 그런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자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미지근한 사람이나 삶은 똑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붙잡지 않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사가 똑같이 교회는 다니는 욕심쟁이일 뿐이에요. 집사인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인 고집센 사람일 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바뀌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만약에 부모님에 대해서 혹은 가족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있다면 그걸 와해시키고, 여러분들 분노할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를 아주 분노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하고, 교회를 다니고 무슨 뭐 장로다, 무슨 목사다, 안수집사다, 뭐 그래도 권사다 해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좋아하고 학벌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내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언니가 그럴 수도 있고, 오빠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옮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옮겨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직 준비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오부장 때문에 더 이상은 이 회사 못 견딘다. 거기 가면 누가 또 있다고? 다른 회사에는 강차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차장. 또 딴 데 가면 또 있어요. 예. 어디 가나 있어. 곳곳에 있어.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용서할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 안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오히려 불쌍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들을. 마귀의 종이구나, 저들이 바로. 저들이 마귀의 종이라 할지 바뀌면 나처럼 될 텐데. 우리가 위하여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사실 회사 주변에 술집들이 잘 되잖아요. 왜요? 퇴근 후에는 그 상사인지 자기들을 안주감으로 하면서 막 좀 속된 표현이 뭐 씹는다고 그러죠. 상사, 뭐 예상사 다 씹을 대상이죠. 뭐 그러니까 술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 그들은 그럴 수밖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토끼들이 말이죠. 토끼들이 사자들은 왜 저러냐? 우리를 반다 잡아먹는. 뭐 저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 뭐 한가롭게 초원에 살고 싶은데 사자들이 나타나, 하이에나가 나타나, 이상한 것들 나타나서 우리 자꾸 잡아먹는다. 쟤들이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사슴도 먹고요. 다 먹는다. 쟤들 나쁘다. 막 성토해봐야 뭐합니까, 사자들. 그래서 내 이 동네에서 못 살겠다고 다른 밀림으로 가면 거기 또 누가 있다고요? 하이에나 같은 게 또 있거든. 무슨 이 같은 것들이 또 어딜 가도 그건 마찬가지. 바뀌지 않을까. 마귀의 자녀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 가면 아마 절반 이상이 마귀의 자녀들이거든. 그들은 절대로 이렇게 섬기는 거 없고 배려 없습니다. 자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돈 관계에 의해서, 이익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 땅에서는 공의가 어이없는 일이 많고, 우리가 하늘의 그 축복, 이런 교회 공동체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세요. 여러분들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해롯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간다든가 또 교회에서도 좀 더 섬기는 위치가 될까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집사들이다라면 더 기도해야 돼. 앞으로 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정도 영성으로 내가 우리 섬길 수 있나 늘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더 열심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천부장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엉뚱한 짓 안 할지 더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회 반에서 하늘 왕의 모습이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하늘 왕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라 떠나서 바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일을 보시고 불쌍해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라. 우리 첫 번째, 우리 하늘의 임금은 어떻습니까?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14절에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보통 누가 큰 무리가 따라오면 부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많으면 이제 뭘 해야 되면 울렁증 같은 거,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더니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 많으면 약간 부담되고 떨리고, 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기 관리, 팬들, 무슨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보면 막 팬들이 많으면 좋아하고 그들 앞에서 뭐 어떡하지 뭐 비유 맞추고 이러는데, 우리 주님은 첫 번째 하늘의 왕께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세요. 불쌍히 여겨. 마가복음 6장 34절 똑같은 본문에서 보면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 중에 병자가 있는가? 그들을 고쳤어요. 우리 하늘의 왕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원래 왜 빈들에 왜 갔습니까? 사실은 쉬기 위해서 갔어요. 원래는 쉬려고 잠깐 한적거려서 쉬려고 했는데 막 무리가 오니까 쉬어야 되지만 무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페이스를 뛰어넘는 거죠. 바울에게 한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에서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쉴래도 사람이 오니까 어떻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과로에 좀 시달리는 것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 스케줄 이때는 이렇게 그러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사람 보면서. 서양에 나온 책들은 너무 그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자기 뭐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내 계획대로 뭘 해야 되지만 그럼 필요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주님은 사실 많은 일을 하시고 잠시 쉬려고 했지만 그들이 오기 때문에 또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저녁이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돌보고 치료도 해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임금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때로 쉬고자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놓고 나중에 목숨까지 내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무리를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원래 뭐 했습니까? 보내려고 그랬죠. 여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5절에. 근데 예수님은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막았죠. 막으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막으시고 결국은 먹이셨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마가복음 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 안 보내셨는가? 자신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 물론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데 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여러분? 바로 자신이 먹이시는 메시아, 바로 목자였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목자는 양을 먹이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물도 먹이고 양식도 먹고 살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 목자는 그들을 먹인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들을 돌본다. 그게 먹이는 거지 뭐예요. 이사야 40장 11절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보아 품에 안으시며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오실 그분은 그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사실은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줄임배를 갖고 있어요. 이럴 때 물론 구약에 있는 게 문자적으로 밤낮 먹여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사실 줄임배를 갖고 있을 때 구약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묘사된 메시아가 오셔서 줄임배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걸 채워주지 않는다. 그건 너무나 어색한 일이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예. 그리고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야, 인생들아, 너희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여기 계시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론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께서 다 사용한다. 뭐 이런 설교도 할 수 있고, 이런 우리가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예? 또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명확한 것은 그분께서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기진 무리들을 그냥 돌볼 수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제자들은 여기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쉽게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밥 먹으시오. 이게 제자들이 할 얘기였고, 예수님은 물론 알아요. 알지만 목자잖아요.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 목자는 양들을 먹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분이 온 인류를 돌보시는 바로 구약에서 묘사된 그 메시아인 것을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과 좀 달리 마가복음 때는 이걸 더 자세히 하는데,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그것이 갈릴리 호수 옆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수 옆에 그 빈들, 잔디밭이라 생각해 보세요. 호수 옆에 그 풀들 쫙 있는 곳에, 거기 마가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탁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때 저녁 되니까 아마 이제 태양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해도 적겠죠.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고, 뭐 노을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리고 바람도 좀 불어줬겠죠. 그런 좋은 곳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과 가장 어울리는 거예요. 물론 이걸 뭐 평생 이들을 먹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 모습,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바로 그 이제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아마 일생 그 모습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갈릴리 옆 바다 옆에서, 호수 옆에서, 그때 말이지 그 주님이 우리를 먹이셨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그분이 우리의 목자야. 아마 두고 그때 허기진 배를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먹이셨다. 이 공고한 인생들아, 이 주님의 건 온 인류를 향한 메시지, 오늘날까지 마찬가지예요. 이 곤고한 인생들아,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 뭐예요? 너희 지친 인생들, 너희들 생이 너희들 고달프지 않느냐?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를 돌보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떠나서, 너희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 받으며 살 자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늘나라의 자녀들로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참 평안하게 정말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 속에 살아야 될 텐데, 어쩌다 이렇게 각박한 현실 세상에 와서 이렇게 곤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너희를 돌보는 목자가 분명히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어떤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알아라. 너희들은 알아라. 내가 있다. 너에게는 바로 내가 있다. 이때 이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바로 그 주님, 내가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없습니까? 병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로, 또는 어떠한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요. 늘 이사 가야 되고, 주인한테 무시받아야 되고, 돈 없어서 업신여김 받아야 되고, 한때 나도 잘 살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돈 없고 힘도 없고, 또 어떤 때는 배우자 때문에 절망하고 이제 바꿀 수도 없는데, 배우자 때문에 절망하고, 때는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또 어떤 때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구박당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성폭행으로 어린 나이에 깊은 상처를 받고 한 번뿐인 인생 완전히 망친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살아,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폐인되고 고생만 시컷 하다가 이렇게 늙어가는, 각각의 어떤 마음의 원함이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 가련한 인생들. 오늘 이 하늘나라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결코, 비록 상황은 그렇더라도 버려진 자는 아니다. 버려진 자가 아니라.
소망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어떻게 꽉 막혀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고 내 인생 내가 중고등생에 이런 걸 꿈꾼 게 아닌데 현재 내 모습은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움츠러들 뜰 수도 없고 꽉 막힌 상태에서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고 답답하고 절망이야. 어떻게 보면 내 삶은 절망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를 돕는 분이 있다. 사랑하는 분이 있고 너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부모를 잃어서 미아로 나는 지냈고 나는 애당초 엄마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고아로 지냈어요. 그리고 너무 현실세가 힘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부모를 만나게 되는 건데 부모는 돈이 많고 넉넉하고 자비롭고 나를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고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그 부모를 알게 된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저 여러분 이렇게 꿋꿋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혼자 참 이 힘든 세상에 하나도 안 기쁜데 사는 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게 너희들에게는 선한 목자 내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 누가 너희를 괴롭힐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 편이다. 사람들은 나를 혹시 멀리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가까이 한다. 나에게 힘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바로 그러한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께 가면 되는 건데 그분께 가지 않은 채 혼자 고아로서 혼자 지낸다니까. 그분께 가면 얼마든지 모든 거 다 해결되는데 그분께 가지 않고 혼자서 힘들다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가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바로 이런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낙심한 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아 사는 게. 뭐야 이게 사는 게.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당신에게 하늘의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 그분 계시는데 그분은 다 잊어버리고 혼자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왜 나는 혼자서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오늘도 살아가냔 말이에요. 고아처럼.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이 무거운 짐을 고집 그만 부리고 이제 주님께 부탁하세요. 어려운 문제 갖고 주님께 나가란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이런 문제로 주님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나는 낙심되고 나는 절망됩니다.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 우리 가족이 원래 믿을 가족이 아니에요. 믿을 집안이 아니었는데 다 막 먹고 살 길 없을 때 우리 어머님 그때 정말 먹고 살 길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보다 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우리 오남일녀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 그냥 우리 어머니 그때 하나님께 그냥 그게 기도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가서 기도한답시고 하는지 그냥 우는 거에 가서 하나님 그냥 살려주십시오. 그게 기도야 그냥. 뭐 딴 거 무슨 격식에 갖춰서 뭐 ACTS에서 뭐 그분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우리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삽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남이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원래 계산상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런 상황 답답한 상황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도 뭐 딴 걸 거 없어요. 나의 정말 목자이신 주여 내가 지금 고아와 같습니다. 나는 버려진 아이와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엉엉 우세요 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좌절하고 낙심한 채도 꿋꿋하게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또순이다 이거예요. 그대로 서러워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상해서 울어야 되고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엉엉 여러분 울어야 돼요. 그분께 나오라는 거. 오늘 이 메시지는 여기 20절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시컷 먹었다는 뜻이죠. 배고픈 사람 참고서 딱 맞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참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메시아를 만나면 시컷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엉 우셔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 속상한 주여 여러분 우세요 좀. 너무 뻣뻣하게 있지 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늘의 목자 계신데 괴로운 인생길 힘든 일 그분께 좀 다 맡기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보면 또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혼자서 끙끙대는 사람, 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자꾸 기도하면 뭐 할 거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이걸 그냥 가서 그냥 우는 게 기도예요. 이런 경우에 힘들어서 울고 내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우리 한번 이 찬송 잠깐 원래 예배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렀습니다. 337장 우리 3절과 4절만 불러봅시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거기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의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보면서 이거 우리 337장 3절 4절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렇게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무거운 일이 있을 때 그분께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선한 목자시오 나는 정말 고아와 같습니다. 나는 부모 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내 생을 책임지는 분 12광주리 12바구니에 차도록 남게 하시는 그 넉넉하신 그분 그렇게 그분을 놔두고 왜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게 삽니까? 근데 우리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 보면서 목사님 저는 별 문제 없습니다. 뭐 힘들지도 않고 좀 뭐 지금처럼 살아가도 뭐 괜찮은데 나 요즘 살기 좋습니다. 요즘 세상이 잘 돼요. 요즘 남편도 요즘 승진 잘 되는 것 같고 막 보너스도 받아왔어요. 일도 잘 풀립니다. 요즘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 결혼 문제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곧 결혼하게 됐어요. 저요. 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뭐 살아가도 뭐 넉넉한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런 나는 누군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뭐 그렇게 뭐 매달려야 될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심각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목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밥 먹으러 왔습니까? 저 천국에 밥 먹을 데 없어서 여기 와서
밥 먹고. 집이 없어서 그래서 집장만 하려고. 이 땅의 목적이 집장만 하고 밥 먹으려고 온 겁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의 평균에 비춰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하고, 뭐 어떻게 집도 대충 있고, 또 뭐 어떻게 되고, 회사에서 뭐 그냥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의 그 평균에 맞춰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거는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정말 그렇게 선수로서 말이죠.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뛰어야지 서초동 그 조기 축구에서 이름 날리고 있으면 됩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잘 나가요, 좀. 우리 동네에서 알아줘, 나. 그리고 어떤 가끔씩 어디서 좀 돈이라도 준다든가. 20만 원 받았어, 나. 괜찮아. 축구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메뉴에서 그가 막 진짜, 이름을 날리고, 세계적으로 돈도 양 막 수백억 막 이렇게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기 축구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 상대로 요리조리 피해서 골 넣고, 알아주고, 어쩌면 내가 사는 꼴이 그거 아닌지 몰라. 그냥 어디 그냥 회사 하나 다니면서 거기서 조금 인정받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목자는 약속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납니까? 생명 얻은 거, 구원받은 거? 그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사역리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나타난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위대하게 살 수 있고 존귀하게 살 수 있고, 저기 우리 들어올 때 보면 붙여져 있는 인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 뿐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말고 무엇이 차이가 나죠, 그들하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뵌다면 얼마나 허탄할까요? 면목이 없어요. 그 정도 살다가 그 정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뛰어나지도 않고, 얼마나 그 면목 없는,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제자가 되고 나서 그는 정말 어땠습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어쩌면은 3,000명, 5,000명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 낳는 어부로서 지내면서, 그가 당시 대제국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신앙을 고무시키고 그들을 돌보면서, 최후로가 전세라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베드로지. 베드로가 정말 이제 예수님 만나서 정말 마음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면서, 근데 굉장히 착실한 가장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별로 동네에서 별로 소문이 안 좋았어요. 예를 들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성실하게 고기도 잡고, 애들도 옛날 잘 때렸거든. 성격이 좀 있거든, 베드로가. 근데 잘 돌봐주고 그들을 잘 돌보면서 아주 그 갈릴리 그 지역에서 이름난 베드로, 훌륭한 가장, 매너 좋은 베드로. 베드로 하면 다 매너 끝. 그리고 성실하고, 술도 그동안 잘 먹었는데 술도 안 먹었어. 예수님 만나고서 정말 가장으로서 애들 잘 돌보고 고기 열심히 잡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기를 공급하고. 잘 산 겁니까, 그게? 성실하게 사는 거다고 해서 여러분 성실한 게 잘 산 건가요? 사명을 감당해야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면 사명을 감당하지.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게 평가입니까? 바울은 뭐예요? 다메섹 위에 주를 만나서 그의 살기 등등한 것이 다 가라앉았다. 온유한 바울. 동네에서 다 알아, 온유한 줄. 너무나 온유해. 바뀌었어, 그가 완전히. 그래서 장막을 짜는데 열심히 짜고, 아주 성실, 옛날에 대충 짜고 팔았댔거든. 이제 성실하게 짜고. 그래서 한때 장막계에서는 알아줘. 바울이 짠 거는 제일 쳐줘. 2배로 쳐줘, 보통. 성실해, 그러고 혼자 있었지만 그다음부터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애도 잘 키우고 아주 성실하게 살다가 바울 죽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의 묘지에 무슨 성실한 장막, 성실하게 장막을 잘 짜다 죽은 인물, 이렇게. 그게 바울이 잘한 겁니까? 매도 한 대도 안 맞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천국 가면 주님한테 얻어맞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땅에서 얻어맞는 거거든. 돌도 맞고 매도 맞고 감옥에 다니고. 그러나 그는 자기가 알았던 줄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비록 장막을 짜고 천막을 짜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는 지중해를 항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배척했지만 끝까지 싸우고 각각의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목자를 제대로 만나면 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이 혹시 성실하거나 술 안 먹거나 뭐 착실하거나 뭐 이 정도. 더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을 지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가면 이 정도 살면 되는가? 여러분 정말 주님에 따르는 길 맞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길인가?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 뭘 하든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그냥 혹시 착실히 사는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죠? 주님은 남을 위해 희생했고 좋은 길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야 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진짜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진짜 좁은 길을 가네.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하여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기를 더 풍성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그냥 보통 그냥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그 정도. 정말 우리가 목자를 제대로 만났다면 정말 그래서 주님의 그 스승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면서 그저 어떤 형태든 됐든 간에 정말 위대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돼 주님께. 아마 이번 40일 때 많이 기도했겠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내 인생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게 바로 이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40일 끝났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해.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건 나 이게 뭐 만족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애 키우면서 뭐. 근데 그거 맞냐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의 목자를 만난 자의 삶 맞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러한 위대하신 목자, 위대한 스승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맞는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존경하며 야, 그 길을 가다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맞는지. 자기 나름대로 사람마다 길은 다르지만 하여튼 자기가 갈 때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후회 없이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이런 선한 목자를 만났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목자를 만났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이는 들어가면서 점점 내 신앙은 좋아지고 있는가? 나는 더 정말 이렇게 헤로처럼 준비 안 된 자가 자꾸 올라갈 때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점점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는가? 혹시 나는 내 주위 사람 혹시 가족이나 혹은 직장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지금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고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끄집어낼 생각을 해야지. 놔둔 채 나는 그들에 대해서 그 아까운 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이 하늘의 왕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 나의 곤고한 인생 자꾸 나는 힘들 뿐이고 나는 살 맛이 잃었다. 살 재미가 없고 기쁨도 없이 나는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니 뭐 오늘이라도 주님께 나오세요. 그 모습 그대로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엉엉 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또 나는 뭐 이런 목자 없어도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생이 지금 주님이 허락한 위대한 생 맞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잘나고 인정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 이게 진짜 만족하고 있는지 이 삶에 대해서 그게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 목숨 버려서 주신 그 삶을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그분 앞에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